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59번째 창세기 7장 11절 노아 홍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게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날짜가 기록된 것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을 2월 17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의 사건, 이걸 창세기 7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전장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홍수를 지나게 해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을 6장에서는 말해주고 7장에서는 홍수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정확한 년은 말해주지 않지만은 노아가 혼자 짓는 것이 아니었을 거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 세 아들들과 또 며느리와 또 아내도 도와줬겠죠.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의 짓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40년이 되지 않느냐. 40이라는 고통의 숫자죠. after 애담 창조 후 1616년부터 1656년까지 약 40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의 사건인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7일 동안이라는 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에 짐승과 새들을 넣어야 됐죠. 어떤 짐승과 새들은 먹이로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한 쌍의 짐승과 새들은 자기 발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노아가 문에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말은 Then the Lord shut him in. 그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라.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이 쏟아져 내렸는데 구름에서 비가 내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 시작은 1650년 노아 600세 2월 17일, 홍수 기간은 40일, 홍수 사건은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알려면 창세기 1장에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전부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 질서를 이루신 일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고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는데 이 덮여 있는 것에서 땅이 드러나라.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그 땅이 지금 같이 5대주 6대주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것이,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이 드러나는 곳에 여러 곳이 아니고 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이 물이 전부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하나였다 하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는 땅도 하나요 바다도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지나서 홍수가 되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의 물에 구멍이 뚫리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솟아나게 해서 물이 온 지구를 덮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홍수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쏟아져 내리고 솟아나고 이래서 홍수가 시작돼서 2월 17일이었더라. 17절에는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방주는 그렇게 산에 상당히 경상에 가까운 곳에 지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많아져서 이제 방주가 물에 뜨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과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 동안 창일했느냐? 150일 땅에 창일했더라. 24절에 홍수로 덮인 기간이 150일이었더라. 근데 이 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이제 점점 더 날아서 아라라산에 정착하는 날이 언제였느냐? 7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몇 달이요? 5달. 5 동안, 이 5달이 150일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한 달은 360일, 1년은 360일, 한 달은 정확히 30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달이면 150일. 지금은 5달은 150일이 아니죠. 그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하나님이 물이 감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물이 감한 것이 아니고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자연의 현상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이 감하게 됐다.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홍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도 거기에 들어와서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그치시니까 다시 물이 흘러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을 컨트롤하십니다. 지금 많은 세계가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구름이 흐르면서 비를 쏟아져 내리고 홍수가 나게 됩니다. 자, 바람은 물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물은 또 뭘 컨트롤하는? 불을 끄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가서는 이제 홍수가 그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5달 동안은 150일이다. 한 달은 30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홍수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7월을 1월로
이달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니산호를 1월로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7월을 1월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오케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리 됐느냐. 우리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 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 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되는데, 자, 홍수 이후부터는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한 달은 1년 365일도 되고 6일도 되고, 그래서 5, 6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윤달을 두고 윤년을 두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됐던 이러한 홍수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차이가 조정해 줘야 됐어요. 그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계산하니까 6개월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7월을 1월로 하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월을 1월로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7월이 1월이 됐으니까 7월 17일이 이제 1월 17일이 된 거냐. 한 해가 더 넘어가요. 1657년 1월 17일이 된 거죠. 안차가는 날이 7월 17일이 아니라 이제 1월로 해라시니까 1월 17일이 된 거죠. 출애굽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날이 2669년 1월 1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AA 4030년 1월 17일. 이같이 똑같은 날에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3번 똑같은 날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수는 7월 17일에 그쳤고요. 4절에는 방주가 아라나산에 안착하는 것 나타나고, 5절에는 산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11월 10일 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방주시를 맴돌다가 또 멀리 가버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맴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습니다. 죽은 육식을 먹기 때문에 세상에 늘비해진 것이 다 죽은 시체들, 그 외에 떠서 그 시체를 먹기 때문에, 배불러 먹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비둘기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자기가 거할 것이 없습니다. 몸둘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7일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봤더니 그날에 저녁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새, 좋은 소식을 전가하는 이란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은혜에 보답하는 새입니다. 절대로 음식을 그냥 고개 숙이고 먹지 않습니다. 물을 먹더라도 고기를 먹고 고기를 들고 물을 마시는 이러한 비둘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성령의 비둘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신앙인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신앙인으로 비둘기 같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비둘기 같은
자이고 비둘기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까마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상징, 내가 들어가면 그 단체의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왜? 비둘기는 이제 거할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먹이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13절에 지면에 물이 거치게 됐습니다. 1657년 그 한 해가 지난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그래서 2월 27일에 1657년 2월 27일에 물이 마르게 된, 땅에 물이 마르게 됨을 알게 되고 방주에서 이 노아와 그 온 가족들이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노아는 정말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쌓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떵떵거리며 잘 사냐, 내 명예나 위치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일 첫째 주일날, 그래서 7을 1일로 바꾸라는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첫날 주일날,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날, 주의 날이래. 이 날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렇게 4계절이 있으면서 추수의 법대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모든 지역에 따라 때에 따라 다 다르게 되었다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는 예수를 믿어라. 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첫째 원인과 같은 것이 앞으로 있을 노아 홍수보다 더 이제 마지막 심판, 다시 심판이 없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처음도 알았지만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될 줄을 알아야지 그걸 준비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종말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죠. 또 사람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둘기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영광을 바라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도록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